엄밀한 하나님의 지혜, 엄밀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6절에 보시면 온전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3장 1절에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비유하면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그러한 해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는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밀로 쌓인 하나님의 지혜, 비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로 쌓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는 성경에 어떤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통치자들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탄에 미혹되어서 사탄의 이 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주님이 영광의 주로 그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가 영광의 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탄이 원하는 것인데,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는 영광의 주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혜는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탄은 생각을 가지고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런 모든 구원 계획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왕 죽여서 내가 실패를 했지만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이 권력을 이용해서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면은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이 세상의 지혜, 즉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지만 오히려 사탄의 생각하고는 또 다르게 복음의 불길이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전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러한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그 행위의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이 자신이 하는 그 말대로 자신이 메시아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즉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들의 소망이 종교 지도자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 그런 두려움, 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로마 권력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유대인의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말에 속아서 믿게 되면은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온통 무리 속에는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일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하고는 다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잘 살더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망할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빌라도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질서와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핑계로 세상적인 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즉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한 이런 악한 행위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행한 이런 모든 악한 행위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행하였지만 이러한 악한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아야지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터져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매달려 죽으려 하다가 그 줄이 끊어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 중에서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음으로 인해서 저 악한 행위, 예수님을 파는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악한 행위를 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 매달아 자살하려고 하다가 배가 터져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대제사장이 주도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진 제3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제도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동물로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삼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모든 제사제도는 미래에 있을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한 제사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만 이 제사제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제도를 보면 대제사장이 제단에다가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제삼을 받는 그러한 그 제사제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이 제사제도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당시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대속제물로서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완전히 쏟음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에 양이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백성의 죄를 사는 그러한 제사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러한 이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사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반복적인 그러한 피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또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신약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얼마나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이라도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도 비참하게 죽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 본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빌라도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엄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은밀한 이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졌다. 이 감추어진 것은 사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 믿는 자들을 가장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알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반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24년도 정도 되면은 이 컴퓨터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컴퓨터가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무엇입니까?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러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거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를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그 모습을 보지 않도록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관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관적인 상황도 사용하셔서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역전시키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승리자의 자리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반전의 드라마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